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나무를 심어놔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중 하나가 과수원을 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과수원하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걔 집에 가면 그냥 큰 밭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그때 과자가 어디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사탕 뭐 조금 먹고 그게 좋았는데, 근데 그냥 거기 가서 막 사과를 따오고 그러면 그렇게 부럽고 좋더라고요. 1년 내내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열심히 밭을 가꾸고 또 농약을 쳐주고 과수원을 잘 관리하고, 가을 되면 그게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참 보기도 좋고 향기도 얼마나 그 향기롭고 달콤하고 그렇게 좋은 멋있는 그런 나무가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나무도 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나무는 정말 막 가지가 부러져 막 사과가 막 휘어가지고 얼마나 주렁주렁 나무가 열리는지 몰라요. 열매가 열리는지 몰라요. 그럼 그게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지가 이 사과 너무 날리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가서 큰 나무를 지지대를 받쳐가지고 꽁꽁꽁 묶어주고 부러지지 말라고. 어. 그리고 또 가지나무 좀 쳐줘, 가지를 쳐주면 좀 가벼우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비료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영양분이 되는 것을 막 퍼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돌도 골라주고 막 그냥 애물단 그냥 너무 그냥 사랑스럽게 자식까지 키우고 그래요. 그런 나무도 있고요. 근데 어떤 나무 같은 경우는 쭉쟁이야. 별로 나무가 안 달리는 거야. 저 구석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가 보면은 사과도 별로 열리지 않고 그 열린 것도 또 썩어버리고 자라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난자리 똥자루 같이 그냥 겨우겨우 그냥 있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 이렇게 저거 뽑아버리기도 그렇고 놔두기도 그렇고 저 땅만 차지하고 저 땅에다 다른 나무 심어가지고 열매 많이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나무가 있어요. 뽑기도 그렇고 안 뽑기도 그렇고 누구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근데 어떤 나무는 아예 죽은 나무도 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바싹 말라가지고 열매가 없고 그냥 나뭇잎도 바싹 마른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는 장로님 가서 톱 가지고 가가지고 질겅질겅 해가지고 톱을 해가지고 나무를 싹 잘라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똑같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것들, 해와 달과 공기와 또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인간에게 주는데, 여기 계신 분처럼 참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도 잘 받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매 시험만 들고 원망불평이 나고, 교회에 또 그런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또 하여튼 원망불평, 짜증, 문제가 생기고 또 잘하지 못하는 거죠. 거꾸로 자라, 신앙생활이. 여기 계신 분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일이 와서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시험에 들 때 있고 또 기분 나쁘고 그럴 때는 그 사람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수준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권과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축복을 많이 줘도 그 그릇이 조금이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금 열매가 작은 사람들은 거기다 더 담을 수가 없으니까 맨날 시험에 들고 걱정 의심하고 원망불평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억시게 순종 안 하고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런 거지. 하나님은
하기 좋은 거 순종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죠? 그럼 하기 좋은 거 하면 그 사람이 그 정도 수준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내게 부담되는 거, 부담되는 사람, 부담되는 일, 부담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고 열매가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는 거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니 너희를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이 땅에서 호흡이 있게 하는 것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님이 그 과수원의 나무를 잘라버리잖아요. 잘라버린 것처럼 없애버리는. 그곳에 다른 좋은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교회를 불태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한 열매, 잘못된 열매예요. 잠깐 우리의 환난의 도구, 시험의 도구, 연단의 도구로 그냥 놔두지만 어느 순간에 와서 삭둑 잘라버린다고. 악을 행한 자에 불평하지 말며 시기한 자에 불평하지 말라. 그다음 풀같이 속히 뱀을 나 푸른 채소같이 쇠자라지. 그런 것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거는 그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잘못된 열매, 조금해서 싹 잘라버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인내의 열매, 감사의 열매, 믿음의 열매, 또 뭡니까? 충성의 열매 이런 것들을 자꾸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고 능력을 더 주고 하늘에서도 어마어마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요. 이 땅에서도 물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땅에 끊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9절 말씀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고 없애버린다. 찍어 없애버린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없애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한순간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그 폼페이오의 최후라고 있었습니다. 저쪽 유럽의 큰 도시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도 동성애 무지하게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억시게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 한 번에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게 바닷속으로 깔아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다 심판당해서 죽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열매를 맺게 하냐 그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를 통해 가지고 그 진리를 더 깊이 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깊이가 있고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쉽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5절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로 와서 그들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말씀을 들을 때는 착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멘도 잘해. 그래가지고 또 말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이.
근데 뿌리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 그 사람. 예. 그래가지고 그 환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탄이 와서, 사탄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너 11조 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하늘을 열었다. 근데 보면 유튜브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아요. 11조 이제 끝났다. 11조 내지 마라. 이런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 그런 거짓말들이 많아요. 또 신앙생활에서 굳이 뭐 그렇게 주일날 할 필요 있냐? 굳이 뭐 그렇게 많이 기도할 필요 있냐? 뭐 굳이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들을 필요 있어? 이렇게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세상의 소리, 이게 마귀가 이 땅은 뉴스나 또 TV,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소리, 하나님과 관련 없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100가지를 예를 든다면 세상의 소리가 100가지라면 하나님의 소리는 뭐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100가지의 소리를 다 마귀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금방 속아 넘어가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겠어요? 맺겠어요?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잡다한 소리, 귀신의 소리, 귀신의 소리가 얼마나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기가 막히고 마음에 쏙쏙쏙 와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지. 응?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하와가 그러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싹 꼬시는데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그러냐. 아니다. 다 먹을 수 있으나 조금 먹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쏙쏙쏙쏙 해가잖아요.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어. 삼손도 보면 그래요. 삼손도 머리에 삭도를 대면 죽으리라. 머리를 밀면 죽는다 그러죠. 힘이 사라지자. 너는 절대 나실이니까 머리 밀지 마라. 머리 밀지 마라. 근데 그걸 잘 지켰다가 귀신이 드릴라라는 요인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삼손은 슉슉슉슉슉슉.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냥 매혹적이고 듣기 좋고 아름답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버리는 것이. 깊이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은 다 속아 넘어가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데 노래도 보시오. 노래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흥황찬 흥남부두에 아주 그냥 세상 노래는 쩍쩍 달아붙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남자는 배, 여자는 안구. 나도 옛날에 많이 봤어. 죽도록 사랑하면서 이게 다 마귀 인간의 소리. 그거 듣고 앉아있으면 믿음이 다 까먹고 믿음이고 없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좀 낫지. 근데 뭐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 딸랑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세상 소리로 꽉 차있고 귀신의 소리에 꽉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삶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정신이 뚜렷하고 마음에 확신이 서고 믿음이 서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에 잡다구리한 얘기 오묘하고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그런 얘기 들으면요 걱정 의심이 더 생겨요. 그 아주 번민, 잡념, 쓸데없는 생각 이런 것들이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요즘 정신병 걸린 사람이 많다. 정신병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대. 정신병 환자가 그렇게 많대. 왜 그러냐? 세상의 소리를 막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이 즉시로 와서 그들에게 부러진 말씀을 뺏는다. 사탄이 즉시로 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득달같이 달려버려. 득달같이. 저도 그래요. 설교 딱 하고 여기 있으면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잖아. 그럼 기쁨이 넘치다. 그러면 요거 딱 끝나고 나가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저쪽에 앉아가지고 뭐 정리하고 그러면 사탄이 득달같이 와가지고 그래. 촉촉촉촉촉촉. 응? 그리고 또 이제 그 영화나 또 TV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금방 말씀 들은 것을 그냥 물타게 만들어. 희비하게 만들어.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성도들도 예배 들을 때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아멘, 아멘.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사탄이 어떻게 하냐? 사람을 통해서 쓸데없는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막, 그래서 싹 뺏어가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알지만 혈류병 걸린 여인은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너무 수십 년 동안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의사한테 돈 다 갖다 바치고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혈류병 여인이.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더라.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지.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 소리 들을 때는 다 뺏겼어. 오히려 중하던 차에 그렇게 병원을 다니고 그렇게 약을 많이 먹고 그랬지만 오히려 중하던 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더니까 믿음이 확 생기, 희망이 확 생기. 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예수님이 안전병에도 벌떡벌떡 일으키고 귀머거리도 하고 눈뜬 장님도 뜨게 한다 그러는데 희망이 생겨야 안 생겨? 생기죠. 자기도 혈류병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데, 야, 죽은 자도 살리는 판에야 나도 못 살리겠냐, 내 병 못 치겠냐. 희망이 생기. 그래서 그 여인이 열매를 맺었어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여요. 어떻게 죽입니까? 땅의 지체를 뭔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 우상숭배, 악한 정력, 음란, 탐욕, 시기, 정력, 미움 이런 거죠.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거 죽여. 또 어떻게 죽이냐? 이런 것들, 미움,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은요,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죽여야 돼. 굶겨 죽여야 돼.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음란 이런 것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죽이냐? 그리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만 죽을 수가 있어요. 굶겨 죽이라.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상 소리 듣고 그러면 이게 자꾸 살아납니다. 분노, 미움, 시기, 음란, 다툼, 걱정, 의심이 살아나. 그래서 우리를 확 죽여버리는 것이. 분노 때문에 사람은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 죽이라. 어떻게 주냐? 다른 말 굶겨 죽여야 돼. 말씀을 먹여서 우리 영을 살리고, 말씀을 먹여서 영을 살리고, 그 다음에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세상 소리를 딱 끊고 세상과 같이 접하지 않고 이러면은 이게 굶어 죽어. 그 영양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싹 죽이시기 바랍니다. 싹 죽여야 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세상의 소리 들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육신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육을 강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 예배는 영을 강하게 하고 육신을 죽입니다. 모든 탐욕, 시기 이런 육신을 죽이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 삼손같이 속어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어 넘어가면 세상의 소리를 탁 끊어야 돼. 응? 발람도 알죠, 그죠? 발람이 어떻게 해서? 발람이 하나님 보고 발락 이 발씨 희한하게 발씨가 발 같아 더러워. 그 발람이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발락이 와서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락 왕이? 근데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고. 저주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발람이 처음엔 난 안 된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저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아주 유명한 사람들, 모두 문재인이나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갈 때 보면 뭡니까 유명한 사람들 데려가잖아요. 삼성 이지영 회장이나 SK 회장, 삼성 회장, 현대 회장 같이 막 데리고 가면은 위세가 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람에게 아주 더 유명한 사람, 더 높은 사람을 가지고 금덩어리를 더 갖다 주면서 야 이스라엘 저주해라. 처음엔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처음에는 거절할 힘이 생겨.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와서 처음에는 얘기를 할 때, 야 TV 많이 봐. 저 재밌는 거 유튜브 많이 해서 그거 많이 보고 드라마 많이 봐. 근데 처음엔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엔. 근데 거기 한 5분 정도 들으면 5분까지 갈 거 없어. 한 1분 정도 그래 한번 볼까 해서 한 1분도 아니야. 한 30초만 봐도 그때는 거절할 힘이 없어요. 그때는 이게 거절이 안 됩니다. 이 세다고 마귀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드라마를 재밌나? 목사님 보지 말아서 보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의 소리 오직 설교만 들으라 그랬으니까 설교 보고 찬양만 들어야 되는데 혹시 재밌을지 모르니까 한번 그냥 한 잠깐만 보자 해서 한 10초만 딱 보면요 그게 아마 거절이 안 됩니다. 그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발람이 그걸 싹 듣고 발락에게 은근 폐물을 더 갖다 주는 거야. 또 유명한 사람 더 갖다 와.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해요? 잠깐만 혹시 하나님이 또 단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아유 참 처음엔 싹 잘라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싹 잘라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야 되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발락이 더 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또 가서 물어봐. 하나님 아무래도 재물이 많이 왔거든요. 혹시 다른 뜻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싹 또 물어보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도 안 얘가 속아 넘었던 걸 알아요. 얘는 도저히 말을 해도 한번 마음에 귀신이 꽉 들어차고 정령이 꽉 들어차기 때문에 도저히 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너는 가대 이렇게 저주는 하지 말아라. 저주는 하지 말아라. 그래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했는데 저주는 안 하죠. 저주는 안 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는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저주는 하지 말고 그래서 진짜 발락이 은근 폐물을 다 갖다 주고 자기를 뭐 도지사쯤 하나 아니 국회의원 자리 한 자리 주고 도지사 장관 자리 하나 준다는데 그거 포기하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는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비법을 하나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그 발람이 있는 그 요 제사들 이쁜 걸들하고 술하고 고기하고 상다리 부러지게 해가지고 거기다 춤을 추면서 띠디디디디디디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다 유혹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발람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발람은 그거 해가지고 뭐 축복 받았냐? 하나님 발람도 심판에 죽여버리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들었지만 마귀가 와서 쏙쏙쏙쏙쏙 할 때 은근 폐물을 갖다 주고 또 아주 재밌는 오락 뭐 이런 걸 갖다 주고 와도 다 끊을 수가 있어. 들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끊어. 아유 얼마나 센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 할지라도 한 10초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가 없어. 그냥 마귀 소리를 끌려가다. 그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다 이거. 연약. 다니엘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마시기를 거절하고 그러잖아요. 왕의 진미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결단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딱 거절해버려요. 그거 자꾸 먹었다가는 나중에 가서 우상에 가서 절도 해야 된다고. 그게 밥 한 숟갈이 아니에요. 음식 하나가 아니라니까. 그걸 먹는 순간 다른 것도 먹게 되고 먹다 보면 아마 내 몸이 길들여 버려요. 길이 그렇게 들어요. 길이. 그럼 이게 거부하려 해도 거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도 그래요. 내가 올해는 집사 장로님 중에 그래요. 술을 딱 끊으리라.
술을 절대 안 먹어요. 그럼 가가지고 사업도 하고 뭐 거래처도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술 한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술 한 잔만 해. 안 돼. 한 잔만 해. 안 돼, 안 돼. 한 잔만 딱, 의리 없게 너 이렇게 한 잔, 한 잔만 할까? 한 잔만 괜찮아. 홀딱 먹어버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야, 나도 한 잔 해야지. 나도 한 잔. 그 한 잔이 아니라니까. 그게 올무야, 올무. 아예 처음에 발을 딱 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거 마귀 소리란 말이에요. 마귀 소리. 오늘 그러잖아요. 왜 열매를 못 맺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야. 난자로 똥자루 같이 맨날 똑같아. 신앙생활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근데 잘하지 않는데 복 주면 어떡하겠어. 잘하지 않는데 복을 줬다가는 도리어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 축복이. 국민학교 1, 2학년 애들 7살, 8살한테 면도칼 달라고 해서 면도칼 줘요? 면도칼 어떻게 줘요? 잘하지 않는데. 예. 나도 스포츠카 사줘 아버지. 아무리 백만장자랄지라도 4살, 5살이 스포츠카 사줘. 사줬다가는 그냥 사고 나서 죽어. 어떻게 되냐, 우리 세상 소리를 딱 잘라버리고 사탄의 소리를 사탄. 예수님 베드로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자. 베드로만큼 그렇게 충성되고 베드로만큼 가장 예수님과 아주 그냥 밀접하게 지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성되고 사랑스럽고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께 말해요. 그리하지 마소서. 예수님 목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며 우리가 예수님을 보하겠나이다.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아주 그냥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의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 이 셔터나 물러가라, 이 귀신아. 셔터나. 베드로 보고 셔터라고 그러죠. 셔터.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인간적인 소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셔터나 물러가라. 그때 우리가 조금 이단이 와가지고 신천지나 이단이 오죠, 그죠? 또 안식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할 때 듣고 앉아있지 말라고. 어이 참. 나도 저쪽에 당산공원에서 있다가 원래 5분이나 들었네. 나도 목사라 그래가지고 꼴값을 떨고 내 목사인데 넘어가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5분 들었는데 5분 정도 들으니까 그게 그런 것 같더라고. 야, 근데 걔들은 그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해요. 그 앞에서는 아주 정통교랑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교회 이거 이단이 아니네, 사이비가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이분은 참 훌륭하시다, 잘 이해한다, 우리 저쪽 가서 더 깊이 있는 심화 교육을 하자, 요지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니까 아닌 거는 확실한데, 그래서 내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목사가 그렇게 기도해보고 하는 음성 듣고 되니까. 그래도 그날 떨어졌지. 그렇지 않았으면 글로 끌려갔다니까. 여러 가지 그냥 조직이 있어요. 다양하게 얽히고 설키고 만들어 놓는 거야. 그거 듣는 순간 다 연결된 고리가 있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다 밑밥을 다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를 시킨다고요. 밑밥을 다 깔아. 우리도 그잖아. 뭐 전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딱 들으면 그 다음 단계 딱 해놓잖아, 그죠? 그래서 전도를 들으면 가는 거야. 세상 소리 들으면 안 돼. 두 번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암송을 해야 된다. 그걸 알 수 있어요. 또 내가 또 말씀을 깊이 새긴 것도 해야 돼. 안 듣는 건 낫는 거지만 또 말씀을 깊이 새기라고 예수님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말씀이 뭐고 다 때려치고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 미혹에 속아서 열매를 못 맺고,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냥 다
못하고 그냥 12조 드리는 것도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유 코로나인데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요. 코가 아파요. 코가 들을 수가 없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또 예배도 때려쳐 안 나오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더라도 찔끔 맺다가 없어지고 찔끔 맺다가 없어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할렐루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응? 그냥 여러분 환난과 핍박 어려운 문제가 생겨날 때도 끊임없이 거침없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응?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박수. 환난과 핍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강하게 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고 또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는 아주 좋은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홀라당 넘어져 버려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봄으로만 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 전진해서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 1만 교회를 선포했다. 1만 교회.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 기뻐. 그래 열심히 해라. 거침없이 나가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응? 뒤로 물러가지 마라.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살아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잖아,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 보고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가나안 땅에 있기만 하면 내가 다 복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러거든. 근데 너가 아직까지 물질에 대한 시험이 안 끝난 거야. 물질. 아브라함이 본토적 아비집 떠나라 그럴 때 그냥 온갖 폐물을 다 가져왔잖아요. 네가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돈을 의지하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물질 테스트를 해서 기근이 왔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서 떠날까요 말까요 했을 때 떠나라 그럴 때 떠나야 되는데 떠나란 말도 안 했는데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슉 내려가니까 거기서 마누라를 팔아먹고 엄청나게 뼈 빠지게 고생을 무지하게 합니다. 뼈 빠지게. 돈은 좀 벌었어. 자기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고. 근데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으면 하나님 뭐 더 큰 거 줄 거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을 주는데 우리는 속아 넘어가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제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야로 묵상하라. 마음에 깊이 새겨야지만 마귀에게 안 속아 넘어가는 거야. 마귀 와서 다 뺏어가고 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넘어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렇다. 이에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사모하고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죠.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그렇게 됐다가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말씀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칠 때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것, 사람이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젤렘같이 봄살 되고 양으로 생명할 때 풍성히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하는 자요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돈 그런 얘기죠, 그죠? 그때 욕심, 있는 거로 충분해. 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있는 바에 감사해라 그러잖아요. 감사해라. 근데 욕심을 부려서 돈을 더 벌려고. 유독 인간만이 그래요. 10억 벌으면 100억 갖고 싶고, 100억 벌으면 1000억 갖고 싶고, 1000억 벌으면 조 갖고 싶고, 1조 벌으면 10조 갖고 싶고. 어떤 인간은 막 1000조, 막 저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죠? 빈 살만인가? 그런 사람은 막 돈이 몇 천조래, 천조. 셀 수가 없대, 셀 수가. 그런 욕심이 자꾸 부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못 믿으니까 자꾸 내가 돈 벌어야 될 것 같고, 세상으로 가서 뭔가 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높아져야 될 것 같고,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는 것이에요. 있는 것에 감사해. 주어진 것에. 있는 거 하기도 벅차잖아. 지금 순종하기도 힘들잖아. 뭘 더 큰 걸 바라고 또 욕심을 부리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순종하기도 벅차. 근데 왜 남의 것까지 뺏으려고 그러고 더 욕심을 부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욕먹는 거 아니야.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래요. 너 집사 순종하기도 힘드는데 뭐 권사가 어떠고 장로가 어떠고 그러고. 또 분목사나 전도사도 그래요. 전도사 순종하기도 힘들 판에 그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욕심을 부리고 그래. 더 하나님이 올려줘요, 그죠?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께서 높으시라. 하나님이 막 밀고 가서 높여줘야 되는데 내가 자꾸 그냥 욕심을 부리고 지금 하는 거 순종하기도 힘들어요. 나 지금 그래요. 지금 국내 집회하는 거 또 이제 밖에 있다 인도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거 하기도 막 힘들어, 막 벅차요. 순종하기도, 이거 순종하기도. 근데 뭐 큰 거 바라지도 않아. 또 여기 와서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집회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됐다고. 또 뭐 나보고 집회를 해달라. 나중에. 응?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아직까지 그러지 않아요. 지금 내가 지금 국내 집회하는 것도 너무 벅차요. 그거 순종하는 거. 어차피 하는 거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많이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서 그냥 은혜 못 끼치고 가서 죽 쓰고 그러면 그거 자기도 그렇지만 그 성도들이 무슨 죄야.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은혜 못 받고 그러면 그 성도들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있는 것에 감사. 지금 주어진 거 하기도 힘든 판에 뭐 욕심을 더 부리고 그래. 지금 있는 거 참 즐기며 감사하며 그럼 하나님이 더 주고. 하나님 저는 이거 30만 원만 있어도 돼요. 충분해요. 하나님 전 이 돈만 있어도 돼요. 더 굳이 없어도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할렐루야. 공급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엘력이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에 항상 모든 것이 넘을까요? 모든 착한 데를 넘치게 하게 하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신즉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오잖아요. 엘리야가 로덴나무 그린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날아와서 까마귀가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으면 자꾸 염려가 들고 짜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내가 그 노후를 준비해야 돼. 노후 준비도 하는 게 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랬어요. 청년 때 직장 다니고 돈 좀 버는 게 없어. 버는 게 없어. 돈만 벌면 하나님이 성교비 내라. 건축원금 내라. 또 돈 벌어오면 하나님이 교회 뭐 이렇게 밥 사고 회비 내고 버는 게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야 이 새끼야 네가 젊어서 돈을 벌어야지. 늙어서 너 어떡할래? 나이 들면 어떡할래?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지금 개척하고 있잖아요. 청년 때 제가 돈을 다 하나님께 다 거의 드렸잖아. 드리면 망하고 지금 노숙자가 돼야 되는데 노숙자커녕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게 하잖아.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노후를 책임져 줘.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영혼까지 다 준비해놨어. 영혼까지 준비해놨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난 장가를 못 갈 줄 알았다고. 그냥 만나는 여자보다 다 도망가는 거야. 나만 보면 만나기 싫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난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장가도 보내주잖아요. 개척도 하게 하시고. 또 국내 선교를 내가 할 줄 어떻게 했어? 내가 오살리에 하늘산 기도원에 선당 가는 꿈도 안 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 근데 전혀 알지 못하게 그냥 하나님이 예배해 놔가지고 지금 잘 다니잖아요. 그죠? 다음 주 어디 갑니까?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교회. 또 거기 가서 또 집회를 하고. 또 9월 달에 오살리 집회를 한 번 더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늘산 집회도. 지금 내가 뭐 하나님 질질질 끌고 다니잖아. 이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하라는 것을 열심히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너 미국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우리 권사님 미국 갈 때도 같이 가시자고요. 캐나다 갈 때도 같이 가고. 캐나다도 아이고 부르는데 쎄 빠졌어. 아유 지금 순종하기도 막자 뭘 욕심을 부리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